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바른성경 구약 430페이지, 열왕기상 9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순전하고 강직한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진정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전이 지금은 높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였고 그때의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라고 말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가불 땅이라 부르니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솔로몬 왕이 부역자들을 동원한 이유는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고 불사르며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예물로 주었으므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아래 벳호른과 바알랏과 그 땅의 광야에 있는 다드몰과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식량을 저장할 성들과 병거를 둘 성들과 기마병들을 둘 성과 그 외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 짓고 싶은 것들을 다 지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에서 남은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부역할 노예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오직 군병들과 신하들과 고관들과 병거 대장들과 병거나 기마병의 장교들이 되었다. 솔로몬의 작업을 지휘하던 책임 관리가 550명이었는데 그들이 작업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그 여자를 위해 건축한 궁으로 올라오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께 건축한 제단 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을 배로 보내어 솔로몬의 일꾼들과 일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아멘. 자, 오늘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 1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정치를 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과 솔로몬의 정치, 하나님의 응답과 솔로몬의 정치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절로 9절. 열왕기상 7장에서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기구들을 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그 언약궤는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언약궤는 이때로부터 500년 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 2개, 만나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있는 언약궤이지요. 그 사이에 그 쌍난 지팡이나 또 만나 항아리는 없어졌고 오직 십계명 돌판 2개만 들어있는 그 언약궤였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새로 지은 솔로몬 성전에 잘 안치하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도 하였지요. 솔로몬은 그때에 소 22,000마리, 22,000마리죠. 22,000마리, 그리고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많은 제물을 드릴 때에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그 제물을 살라서 응답하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솔로몬이 그 제물을 많이 드렸을 때에 불로써 응답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의 응답은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서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그 8장에서 하나님의 그 응답은 성전 건축을 한 면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이 9장의 응답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에 성전 건축과 더불어 왕궁까지 지어서 20년 세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건축 이후부터 13년이 더 지나간 것이지요. 충분히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의 방법은 전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같이 나타나셨다. 기브온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꿈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구하라,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지금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9장 1절에 이 솔로몬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다. 그러니까 성전도 잘 마치고 또 자기 왕궁도 다 잘 짓고 그 외의 모든 일들을 다 잘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해 두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솔로몬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것은 이따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첫 번째 대지인데 거기에 따라서 세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첫 번째 응답은 성전을 받아주심. 성전을 받아주심.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이 곳을 단순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받아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은 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지었습니다. 또 그것을 지을 때에 다윗도 많은 재물을 준비했고 솔로몬은 거기에 더해서 또 많이 준비해서 이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언약궤를 안치시키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이제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솔로몬이 간구한 기도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8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 주세요. 28절 29절 8장 28절.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곳 곧 이 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 그러므로 여기 8장의 28절 29절을 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눈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머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잘 짓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나름대로 수고하지만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런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좀 문제가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전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성전이 있었죠. 모세 때 지은 성막도 있었고 솔로몬 때 지은 솔로몬 성전도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도 있고 그 수룹바벨 성전 그 이후에 헤롯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헐고 더 크고 화려하게 지은 그런 성전도 있습니다. 물론 그 헤롯 성전도 성전은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결례도 행하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 소나 양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시는 이런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전이라고 해서 다 올바른 성전일 수 없는 것이 지상 성전의 그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죠. 그러나 이 성전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성전 밖 마당이나 밟고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지만 진정으로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제물에 대해서 식상하셨다. 더 이상 그걸 갖고 오지 말아라. 나는 괴롭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런 기록들이 이사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성전이 내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리키는 것이냐? 오늘날 성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 즉 성전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고 목사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핑계댄다고 하면 그 문제지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성전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가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연합된 성전일진데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얼굴이 항상 이곳을 향하여 계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성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이름도 이것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도 우리로부터 떠나신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로 두려운 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에게로 향하신다고 하면 그것만큼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시는 이런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우리 이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두 번째 소지는 말씀을 지키면 언약대로 행하실 것. 저기 화면에는 말씀을 행하면 언약대로 행하실 것 이렇게 말했는데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말을 만들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언약대로 행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잘 지킨 지었지만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해서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혹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에게 주신 그 원복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 율례, 법규 이게 바로 말씀이죠. 이걸 제대로 지키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그의 아비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왕위가 내 후손 가운데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아주 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이 언약의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단 말씀이고 육신적으로도 이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면 이 솔로몬 이후로 계속해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4절 5절에 있는데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순전하고 강직한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즉 말씀을 지키면 5절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그 약속한 대로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자, 이 솔로몬이 말씀대로 잘 지킬 때에 이 언약의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겠죠? 솔로몬과의 관계에서는 무효화되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그 언약을 못 지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대로 준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명령과 율례와 법규를 준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에도 동참하고 또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더욱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론 성전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전을 주신 그 본질적인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기도 응답하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소지, 하나님의 응답의 세 번째는
말씀에서부터 돌아서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다가도 돌아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진정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 그게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도 끊어버리시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전이라도, 솔로몬이 잘 지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야 최고의 복을 받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지은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실 것이라. 자, 가나안 땅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고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 천국은 뭐 말씀과 뭐 우리가 함부로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현실적인 가나안 땅, 여러분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우리의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어떤 것들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 성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의 성전은 결국 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말씀은 지키지 않고 뭐 엉뚱한 것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떨어져 나가도록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돌아서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아시고 반드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 이 전이 지금은 높다 하더라도,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믿고 지금까지 아무리 여러 가지를 잘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부터 돌아서게 되면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에게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나 성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실질적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국 그렇게 되다가 예수님 때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자랑하던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서 거의 2000년 가까이 세계 여러 나라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 안 지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핵심이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철저하게 말씀 중심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뭐 과거에 받은 은혜, 몇몇 가지 교리적으로 뭘 잘 지키는 거, 오래 믿은 거,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받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대지, 솔로몬의 정치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 10절부터 28절까지인데 이 솔로몬의 정치의
네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소지. 본문이 기니까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두로 왕 히람에 대한 예우 10절로 14절. 솔로몬이 그 이방 나라 왕 히람에게 대해서도 적절한 예우를 잘 해주어 가지고 그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잘 맺었습니다. 자, 이 히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히람이라는 이름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두 동명이인으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 이방 나라 두로의 왕 히람입니다. 그 두로 왕 히람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좋은 우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에게도 호의를 베풀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보내주었죠. 그 열왕기상 5장 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열왕기상 5장 1절.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 아버지와 맺은 우정을 그 아들들까지 잘 지킨 히람을 보면 상당히 신실한 그런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은요, 노스를 잘 다루는 대장장이 기술자로서 히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 7장 13절 14절 읽어보세요. 7장 13절.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 노수를 다루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가득하여 노수로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를 위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 여기 나오는 히람은 또 다른 그 인물로 해석을 해야 성경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외국인들 이름 가운데 보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대에도 히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로 왕도 히람이고 노스를 다루는 대장장이도 히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10절입니다.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였고 그때의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자, 이 솔로몬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그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다. 한 가지 의문이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을 이방 왕에게 주었는데 이거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로 말한다고 하면 어느 그 기업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라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업을 이방 왕에게 함부로 주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볼 것은 이 가나안 땅의 북단 그 갈릴리 지역은 좀 이 지역이 넓어가지고 그 갈릴리라고 이름이 불려지긴 하지만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유업의 땅도 있고 그 이방에 속한 그런 갈릴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요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그 갈릴리 지역은요 계속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국경이 애매하기도 하거니와 그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살지 않고 그 가나안 본토인들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그 잡족들이 주로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준 20개의 성읍은 그 이방인들에게 속했던 그런 지역이고 두로의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성읍 20개를 두로 왕 히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성경 위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맞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성읍을 왜 주었는가? 본문 12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것들이요 라고 말하고 그가 그 성읍들을 가불 땅이라고 부르니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이게 이 성 20개를 주고 또 그것이 못마땅한 그런 표현을 하였고 히람은 또 솔로몬에게 또 금 120달란트를 주었다. 이런 거를 볼 때에 지금 이 성을 주고 금 120을 받은 것은 하나의 거래 관점에서 이렇게 오고 간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나 또 왕궁을 짓는 일로 돈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히람에게 주면서 히람으로부터 금 120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공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또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그런 그 자금이라 할지라도 어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정당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히람이 다윗 왕 때부터 또 솔로몬 왕에게 대해서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주어야 할 것은 주는 것이 올바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고받는 면에서 보다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겨우 이것밖에 안 주느냐. 뭐 주다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도요, 뭐 그거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많이 주는 것을 원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히람도 현명한 왕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불편해지지 아니하면서 계속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 120달란트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나 히람이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외교적인 우호 관계가 피차 적절한 예우를 통해서 불편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 간의 돈 거래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뭐 차비 좀 꾸었다든가 돈 몇만 원 꾸었다든가 그런 정도는 말 그대로 융통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큰 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명륜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된 입장에서는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분명하게 말하면서 내가 돈을 꿔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칫 우리 사이에 신앙적인 그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또 혹은 목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사업하는 거, 그것도 우리 하지 않아야 돼요. 다단계 어떤 그런 것들 교회 많이 들어오죠. 등등의 일들, 이런 것이 많이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 것이 무슨 사업적으로 어떻게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으로 그런 일이 교회 내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아무튼 이거 좋은 정당한 예우를 잘 하면서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어려운 진리 문제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진리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쉽지가 않아요. 끊을 때 끊고 해줄 때 해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아까 다윗에 대한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 9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순전하고 강직한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요거 중요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순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직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하고 깨끗하지만 다른 한면에서는 끊을 건 끊어버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성품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고 강직한 이런 표현을 주께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금전적인 면에 있어서 순전하고 강직한 이런 처신을 잘함으로 신앙 손해 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 솔로몬의 정치의 두 번째입니다. 부역자들을 동원하여 여러 성읍들을 건축함. 부역자들을 동원해서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아까 히람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잘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내치를 잘한 것입니다.
보면 1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부역자들을 동원한 이유는 여호와의 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벽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기 위해서였다. 전에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고 불사르며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읍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 딸에게 결혼 예물로 주었으므로 솔로몬이 게셀을 재건하였다. 그리고 아렛 벳호론과 바알랏과 그 땅의 광야에 있는 다드몰과 솔로몬에게 속한 모든 식량을 저장할 성들과 병거를 둘 성들과 기마병들을 둘 성과 그 외에도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통치하는 모든 땅에 짓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지었다. 자, 이 솔로몬이 그 바로 왕이 결혼 예물로 준 게셀이라고 하는 그 성읍 다시 한번 잘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읍을 잘 지었습니다. 참 잘한 것이지요. 그 외에도 식량을 저장할 성, 병거를 둘 성, 기마병을 둘 성, 그 외에도 솔로몬이 이 자기가 레바논에 짓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지었다. 자, 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원 없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했을까요? 예, 그것도 뒤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도 그는 지켜야 할 규례들을 지켰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을 하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누구에게 일을 시키고 누구를 감독 삼고 그들에게 급료는 또 어떻게 주고 등등의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이 모든 일들을 그는 지혜롭게 잘한 그런 왕입니다. 그는 어떻게 지혜롭게 잘했는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부역자로 삼아서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역자 즉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2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서 남은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부역할 노예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 그들은 오직 군병들과 신하들과 고관들과 병거 대장들과 병거나 기마병의 장교들이 되었다. 솔로몬의 작업을 지휘하던 책임 관리가 550명이었는데 그들이 작업하는 백성을 감독하였다. 자, 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때에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는 본토 원래 가나안 7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그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겠지만 몰아내지 못하고 그 패단병들이 계속 남아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쓰면 그들을 통해서 부역도 시키고 여러 가지 허드렛 일도 시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와 같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 와서야 비로소 그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여러 성읍들을 건축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노역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큰 유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을 오히려 믿음으로 역이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그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믿음을 따라서 행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밭이 있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아니 종들이 와가지고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냥 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곡식마저 뽑히면 어떡하겠느냐. 자, 그런 면으로 놓고 볼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쑥 뽑아버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익한 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가라지일까? 이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보고 감히 가라지도 아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냥 두어라 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잘 받아들이면서 저들은 저들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할 것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신앙생활 잘하게 두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신앙으로 튼튼해지면 누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시험 들 것도 없고 문제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문제지 뭐 가라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농사 짓는 기간 동안은 내내 가라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냥 두어라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있을 때에는 그 여러 가나안 조속들을 잘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솔로몬이 그 이방 사람에 대한 또 그 처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 솔로몬이 그 여자를 위해 건축한 궁으로 올라오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다. 자,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 즉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별도의 왕국을 만들어 주었죠. 별도의 왕국을 만들어 준 거, 그건 믿음으로 잘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했다는 그 뜻은 여기 역대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8장 11절. 역대하 8장 11절.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와 그 여자를 위하여 건축한 궁전에 이르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가 이르렀던 곳은 거룩하니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전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자기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이곳에 이방 여인이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별도의 궁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잘했고 그 이방 여인, 그 바로의 딸, 그 여인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잘 거할 수 있도록 그 궁전을 만들어 준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신사답게 행동한 것입니다. 신사가 뭔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하든지 여러 성읍들을 건축할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대로 또 믿음으로 잘 다스려서 그 성 짓는데 유용하게 쓰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그 감독관 책임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일을 잘 다스리게 했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또 별도의 왕국을 만들어서 편안하게 잘 거하도록 이렇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도 교훈을 얻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명륜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결혼한 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솔로몬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잘 머물도록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편의 도의와 정절을 잘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점점 그 잘해주면 그분에게도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잘 섬기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는 솔로몬처럼 좀 신사답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세 번째 소지 1년에 3번씩 제사함. 1년에 3번씩 제사함. 25절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께 건축한 제단 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다.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도 했지요. 또 왕궁도 건축했지요. 여러 성읍들을 많이 또 건축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히람과의 관계도 바로 하고 부역자들 일시키고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을 또 책임자로 세우는 일들, 그뭐 왕으로서 얼마나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1년에 3차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 말은 중요한 절기 때에 하나님께 그 절기를 철저하게 잘 지킨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가 뭐죠? 제일 먼저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이지요. 예, 보리 추수하고 오순절이 되기도 하고 맥추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추수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이 세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바쁜 솔로몬이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본분들을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지요? 예, 바쁘신 줄 압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중요하죠 하고 오늘 오후 예배 철저하게 잘 지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수요 공예배 잘 참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뭐 여러 말 안 드려도 다 잘 아실 터이지만 아무튼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정신을 잘 본받아서 우리는 수요 예배도 좀 힘쓰시고 새벽 예배도 힘쓰시고 성경 읽는 것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면서 여기저기 많이 인용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실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이유가 왜 그렇죠? 그만큼 죄송해요. 제가 말이 빠르고 제가 또 잘 못해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없으면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천천히 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기본 지식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가 그 되어진 것만큼 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서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지, 정치의 네 번째예요. 솔로몬의 정치 네 번째,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게 함.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게 함. 보면 26절,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해변 엘롯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이 자기 종들 곧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을 배로 보내요 솔로몬의 일꾼들과 일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구하여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자, 이 솔로몬은 국제무역, 대규모 상업, 여기에도 눈을 돌려서 국가의 부를 위해서 노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참 왕으로 정치를 참 잘했죠. 백성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경제적으로 먼저 튼튼해야 됩니다. 경제가 튼튼하면 국방이나 교육이나 복지나 모든 면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내부적으로 내치도 잘했지만 무역을 통해 가지고 또 많은 그 부를 얻어 가지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잘한 걸 볼 때에 이 솔로몬이 참 정치를 잘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솔로몬의 정치를 이렇게 잘했는데 저는 우리 명륜교회에서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까 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이게 사람 다루는 정치 이거 참 좋지 못하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가. 또 돈 만지는 거 저 별로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은 정치하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러나 아무튼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기술자로 이렇게 그런 길을 걸어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정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교회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정치가 왜 어려우냐면 우리 사람을 또 다스리는 면도 있지만 영적인 면으로 은혜롭게 모든 일을 잘하려니까 참 어렵죠. 제가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대해서는 진실하고 우리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 영어 속담에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뭐 말이 쉽지요. 사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면 어떤 면에서 그것으로 뭐 또 말이 해퍼질 수도 있고 천박하게 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등등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 중심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하고 잘 소통하는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요 직접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다 어떻게 물리적으로는 못 해드리겠지만 제 마음가짐만큼은 모든 분들과 좀 이렇게 친근하게 하면서 강대상 위에서는 목사이지만 내려가면 여러분의 아들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 동료이기도 하니까 이런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솔로몬의 정치를 통해서 저의 정치도 이 시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전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것도 11절도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아까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게 무익하다. 포도원을 짓고 또 뭐 망대를 세우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그의 사업을 넓혔지만 결국 인생 끝부분에 가갖고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부러워하시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아시고, 아까 성전을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잘 지키면 복, 말씀을 안 지키면 심지어 이미 받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버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 잘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